다 마쳤고 로마서도 제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본문 위주의 강의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동성애에 관한 이슈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특별한 영토의 특별한 모습의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동성애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좀 이해하고 바라봐야 될까 하는 주제가 오늘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TV 대통령 선거 대선 토론 때 그때 TV 토론이 한창 진행 중인데 갑자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의원이 그때 대선 주자가 갑작스럽게 질문을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질문을 합니다. 군 동성애는 우리 군인들의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특별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후보 때 표정도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뭐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군인들의 이 군 동성애가 전력을 약화시킨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홍준표 씨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문재인 씨가 그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동성애는 반대하고 말고 할 그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는 동성혼을 반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를 차별은 해서는 안 되지만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문 후보에 반대한다고 했던 이 답을 통해서 수많은 인권단체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성소수자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인권단체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피켓 들고 나와서 시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선 역사상 공식적으로 동성애 문제가 이슈가 된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보면 무슨 얘기죠? 동성애가 이제 우리나라도 범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동성애 그러면 다 숨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냥 몰래 그렇게 하던 것을 이제는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이슈가 될 만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좀 볼게요. 동성애가 뭡니까? 여러분, 이 동성애라는 것은 남자가 남자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이 잠자리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동성애라고 말하죠.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동성애라는 것은 남자가 남자한테 끌리고 성적으로 끌리고 여자가 여자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것까지를 우리는 이제 동성애라고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자, 본문 26절과 27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순리라는 말과 영리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자,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순리일까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순리다. 이게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조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자와 여자는 구조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짝을 이루도록 돼 있죠. 서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완벽한 구조를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렇게 구조가 맞도록 창조하셨으니까 그게 순리인 거죠. 그래서 일평생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해도요, 여성에게는 두꺼운 근육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평생 잠자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전혀 그렇지 못하죠. 구조적으로 완전히 맞지 않는 겁니다. 남자 동성애자든 여자 동성애자든 할 것 없이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마치요 코로 밥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코로 한번 밥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죽기 살기로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구조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코로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순리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밥을 먹는 데 있어서 순리입니까? 밥은 입으로 먹어야죠. 그죠? 밥은 입으로 먹어야 돼요. 왜 입으로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밥을 입으로 먹도록 디자인하시고 설계하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밥은 입으로 먹어야 됩니다. 근데 밥을 코로 먹는 행위는 굳이 그렇게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근데 사실 동성애가 그런 거란 거예요. 동성애가 굳이 코로 밥을 먹겠대요. 자, 이게 동성애의 그런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항문은 배설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근육 자체나 구조 자체가 밖으로 밀어내도록 하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밖으로 밀어내도록 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동성애는 그 반대적인 행위죠. 그래서 또 장내벽이 아주 얇습니다. 한 겹 불러져 있어가지고요, 쉽게 파열되고 찢어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하게 되면 이게 쉽게 파열됩니다. 찢어져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온갖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무차별적으로 폭격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입으로 밥을 먹거나 손이나 코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입으로 들어오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기가 막힌 파출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문 파출소가 있고 후문 파출소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임파선, 여러분 감기 걸렸다고 애들 데리고 와서 임파선 함부로 떼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 파출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 맹장 같은 것도 함부로 떼내면 사실 안 됩니다. 그거 없다고 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다 필요하니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신 분들 가서 다 떼실 분들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다 그렇게 다 파출소에서 다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막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동성애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정을 하게 되면 무차별적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걸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처럼 에이즈를 비롯해서 엄청난 이런 병들을 걸리게 되는데요. 나중에 남성 동성애자들은 대부분 변실금이라는 걸 흘립니다. 여러분, 요실금은 아시죠? 근데 변실금은 이 항문 관략근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되는 이 병이 걸리는 건데요. 한 번 이 항문 관략근이 늘어나게 되면 거의 다시 재생 복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제대로 된 배변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어른이 기저귀 차고 살아야 되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옆구리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배변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순리가 아닌 영리로 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이죠.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성경은 동성애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하죠. 또 한 군데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동성애자들을 비롯해서 이런 일반 사회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막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아직까지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강의하고 있는 전주대 학생들에게 그 60명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표를 나눠주고 이렇게
좋다 동그라미, 나쁘다 X 이렇게 해서 애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60명 중에서 동성애 나빠 라고 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딱 2명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딱 2명만 동성애 그거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거기에 10%는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나머지 어때요? 58명은 동성애 좋은 거야, 혹은 동성애 나는 그렇게 신경 안 써, 난 상관 안 해,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2013년도에 동아일보와 한국갤럽이 따로따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30대에서는, 그러니까 31살에서 39살까지 이 30대에서는요 10명 중에 4명이 동성결혼 괜찮다라고 여러분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 40%죠. 그러면 30대 미만, 29살까지 30대 미만은 여러분 몇 퍼센트였을까요? 절반 이상이, 거의 60%에 가까운 이 퍼센테이지가요, 동성결혼도 so good, 괜찮다라고 답을 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쿨하게 괜찮아, 좋은 거야, 혹은 난 상관 안 해, 지들이 좋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반사회적이고 반시대적이고 미개인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한다고 할지라도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한다고요?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죄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이해하고 막 공감하고 그거 나쁘지 않아 라고 이해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동성애는 그거 개인적 취향이야 라고 생각하는, 한마디로 이거죠. 지들이 좋다는데 내가 그걸 왜 상관하냐, 왜 나쁘다라고 그러냐 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들이 좋다는데 라고 해서 내버려 두고 허용하고 그것을 법제화하면, 여러분, 이게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논리는 굉장히 위험한 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 밥 먹고 왔는데 왜 저런 그림을 보여주나 싶죠? 여러분, 이제는 동성애가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를 외국에서, 서구 유럽 같은 데서 법적으로 허용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덤벼요? 나는 개하고 결혼하겠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나 개하고 결혼할 거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요,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요, 이 수간, 개하고 잠자리 하는 거, 성관계를 하는 것을 수간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것들을요 합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허용하니까? 동성애를 허용하니까, 자, 이제는 저런 사람들이 들고 나오면서 우리도 합법화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캐나다 같은 데서는요, 삽입행위만 아니라면 동물과의 성행이 얼마든지 괜찮아, 법적으로 처벌 안 돼, 이렇게 이미 법제화해버렸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도요 11개 주에서는 이미 수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요 정말 기가 막힌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수간이 새로운 사창가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사창가가 뭔지 아시죠? 매춘 행위 아니에요, 몸 파는 사람들. 근데 이제 동물이, 수간이 새로운 사창의 시대다, 이렇게 법적으로 아예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들이 좋다는데요, 지들이 좋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허용하시겠습니까? 네, 지들이 좋다는데요 라고 하는 논리를 따라가면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두 분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아름다운 게 아니라 엄마하고 내 아들하고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엄마 킴 웨스트라는 엄마하고 아들 벤포드라는 엄마인데요, 저기 영어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하고 있고 나는 내 아들의 아기를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야. 엄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아들의 자녀를 갖기를 원한다. 저 영어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사랑은 이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가 있다. 사랑은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면 이게 지금 아름다운 사진이 아니라 엄마하고 아들하고 사랑하고 키스하는 장면입니다. 지들이 좋다는데요 뭐 라고 하는 논리로 이 사회가 그것을 허락하기 시작하면 저기까지 간다고요.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이미지는 소아성애자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소아성애자라는 것은 이거예요. 나는 성적 취향이 어린애다라는 거예요. 10살, 8살, 11살, 12살 이런 어린애가 내 성적 취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화나시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요 2013년도죠. 2013년도에 소아성애자들을 이제는 허용해야 된다. 이제는 허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법적 발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어린아이가 성적 지향이야. 내 개인 취향을 왜 니들이 막느냐라는 거죠. 나는 이 아이와 실제로 서로 사랑하고 있거든 라는 주장인 거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몬트리올 대학의 은퇴 교수인 벤 지세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부 의회 의원에게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합니다. 소아성애자들은 단순히 성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자나 이성애자들이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은 단지 어린아이만을 선호하는, 그들은, 소아성애자들은 단지 어린이만을 선호하는 성적 취향을 갖고 있을 뿐이고 그들을 금하는 것은 그들의 심각한 인권을 초래하는 것이다 라고요. 이게 여러분 미국 정부의회 의원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했던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들이 좋다는데 뭐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동성애 하나를 열어주니까 끊임없이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30몇 가지의 성정체성을 가진 성소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성소수자들도 동성애를 열어준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요,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법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동성애를 열어주면요 30여 가지의, 많게는 100가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성소수자들을 다 법적으로 열어줘야 됩니다. 심지어 일부 다처제, 이런 논리라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들이 좋다는데 뭐. 일처 다부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이죠. 솔직히 얘기해서요, 동성애를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지들이 뒤에서 지들끼리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막을 수 없죠. 인류가 지음을 받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타락이 심할수록 동성애는 심했고 인류 역사상 동성애는 늘 함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동성애를 이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법으로 단순히 보장한다가 아니에요.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인데요. 외국에서는 이것을 평등법이다라는 이름으로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평등법, 이 차별금지법을 거의 매년마다 법적 발의안이 올라오고 있고요. 올해도 역시 이 법안이 올라와서 민주당을 비롯해서 많은 당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헌법재판소장이었던 여자분이시죠. 이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에 탈락됐지만 그분 적극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거의 매년마다 이 법이 올라오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여지껏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막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법만큼은 죽기 살기로 막아야 되는 법이 이 법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래요. 말 그대로 성소수자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소수자들의 차별을 금해야 된다라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별이나 어떤 장애 혹은 성, 양성이냐 동성이냐 혹은 이성이냐 혹은 이런 성 혹은 성 정체성이나 피부색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형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들어보면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법 아니겠어요? 여러분,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되죠. 장애인들을 그들이 장애를 가졌다고 차별하면 됩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냐는 거예요. 자, 왜 차별하면 안 될까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약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희 아들도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있죠. 오른손에 장애가 있죠. 여러분, 이런 사고나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니까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어떤 형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미 그런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장애인이라고 욕을 한다든가 장애인이라고 때린다든가 그러면 우리나라 어때요? 이미 처벌받습니다. 이미 어떤 회사 같은 데서도 장애인이라고 차별을 해서 뽑지 않는다거나 하면 처벌받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할까요? 교묘한 논리로 여기에 동성애의 숨은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동성애가 그러면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는 인권일까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동성애가 보호되어야만 하는 인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가 선천적이어야만 합니다. 동성애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거스릴 수 없는 영역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이라고 이론으로 뒷받침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동성애는 선천적인 거야. 동성애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야.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은 동성애자가 된 거야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딘 해머라는 사람인데요. 이 딘 해머라는 사람이 동성애자입니다. 근데 동성애자였던 이 사람이 1993년도에 논문을 하나 발표하는데요. 그게 바로 저기 나와 있는 XQ28이라는 우리 사람에게 있는 이 유전자가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발 유전자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 유전자가 동성애를 유발하는 데 있어서 99%의 결정적 역할을 한다라고 이 딘 해머라는 사람이 발표를 했습니다. 1993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서구 언론에서요 대서특표를 했습니다. 막 서구 언론들이 쌍수를 들고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이해해야 된다, 동성애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다라고요. 여러분, 서구에 있는 그동안 숨어서 지내왔던 동성애자들이 쌍수를 들고 언론부터 시작해서요 우리나라까지 이 딘 해머의 논문을 대대적으로 공개했고요. 지금 인터넷에 떠들고 있는 모든 자료들 이 딘 해머의 자료만 떠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6년 뒤에 1999년에 G. 라이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 딘 해머가 주장했던 연구를 똑같이 해봤습니다. 똑같이 연구를 해서 일반인들과 동성애자들의 유전자를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결론이 뭘까요? 일반인과 동성애자들은 유전자에 있어서 유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6년 뒤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요, 이번에는 이 사람, 이 딘 해머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함께 연구팀에 참여를 했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팀에 참석을 했습니다. 다시 해머를 비롯한 그 사람이 또 들어가서 연구를 했는데요. 역시 이 XQ28이라는 유전자는 동성애와 유전자에 있어서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딘 해머가 공식적으로 논문을 통해서 번복을 한 거죠. 분명히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동성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분명한 논문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터넷을 뒤져보면요, 다 이 1993년도에 발표된 딘 해머의 이야기만 떠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동성애가 선천적이고 유전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란성 쌍둥이를 아시죠?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에 있어서요 100%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자들은요, 유전자를 검사해 보면 서로 따로따로 있어도 한 사람으로 나와요. 왜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100조개의 세포 모든 유전자가 단 1%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A라는 일란성 쌍둥이 중 한 명이 동성애자가 됐으면 B라는 일란성 쌍둥이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동성애자가 돼야 되겠죠. 그런 일치율이 얼마나 될까요? 조사해 본 결과 단 10%만 일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도 굉장히 큰 것 같죠?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일란성 쌍둥이들 부모가 똑같습니다. 자라는 환경이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동성애라는 것이 이런 어린 시절 우울한 가정에서 보낸 사람들이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이고요. 과잉 보호를 받았다거나 너무 심하게 냉담한 부모들 이런 가혹행위를 받았다거나 하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경험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우나나 혹은 군대나 혹은 고등학교 때 선배들로부터 이런 경험 때문에 이런 동성애를 된다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차별을 금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뭐 그거 하나 생기면 어떻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제가 뭐냐면요, 이것이 우리 같은 보통 일반인들에게 심각한 역차별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죠. 공산주의입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민주주의 국가 맞죠? 그런데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그 주권이 뭡니까?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그리고 좋은 국가일수록 나는 좋아 라고 하는 의사표현과 나는 그거 싫어 라고 하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좋은 국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 이 동성애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기들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그거 싫어. 나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 그렇게 말하면 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그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소수 혹은 1% 때문에 99%가 심각한 역차별을 당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올라왔던 2007년도 그리고 2010년도 그리고 2013년도 계속해서 지금 2018년도에도 17년도도 법안 발의가 올라왔죠.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계속 법안 발의가 올라오는데 여러분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요 2013년도에는 반복 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작년에 1,000만 원 물었는데 올해 또 그랬어? 또 1,000만 원 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 처벌을 가능하겠다. 이게 2013년도에 올라왔던 법안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얼마 전에 뭐 예를 들면 낙태가 부분적으로 합법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됐을 때 교회가 유감스럽다고는 표현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간통이라든가 낙태라든가 죄 맞죠? 죄 맞죠? 그런데 죄지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더라도 어때요? 우리는 성경대로 가르칠 수 있고 성경대로 말할 수 있고 또 우리도 역시 나는 그거 싫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심각한 교회가 대표해서 유감이라고는 표현했지만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차별금지법은 전혀 다르습니다. 단순히 동성애자들을 무슨 욕한다거나 때린다거나 왕따시키거나 그럼 차별된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처벌받아요. 그건 지금도 처벌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나는 그거 싫어 라고 말을 하면 어떻다고요? 혐오 발언을 했다고요? 형사처벌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2년 이하의 징역을 살고 싶습니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싶습니까? 중요한 건 또 뭐냐면요, 나는 분명히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듣는 사람이 불쾌하게 여기면 처벌받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나 수치심 느꼈어 라고 고소를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성경책은 불법책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성경책은요 불법 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겁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로마서 1장을 읽고서 성경대로 설교 시간에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저를 고발하면요, 저는 어떻게 된다고요? 1,000만 원 벌금 물어야 된다니까요. 번번이 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은 단순히 법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지키는 일이고요, 교회를 지키는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를 지키는 일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 하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부모가 남자와 여자만 부모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도 엄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고요, 가르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교사 박탈당해요. 그래서 심각한 역차별의 사례들을 외국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미 통과된 나라,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통과시키는지 아세요? 그래야 좋은 나라인 줄 알아요. 왜요? OECD 국가 대부분이 이 법이 통과됐거든요. 근데 통과된 나라의 역차별 사례를 살펴보면, 자, 이분은 미국 오하이오에 사는 크리슨 라우슨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이분은 단순히 뭐만 했냐면, 자기 직장 동료인 중에 레즈비언 동료가, 그러니까 여자 동성애자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크리스천 종교 영화였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종교 영화였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일종의 전도 차원으로 이 영화를 이렇게 공유를 해서 보여줬어요. 좀 보라고 줬어요. 근데 이 사람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레즈비언 동료가 영화를 받을 때 자기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쾌하게 여겼다고 고소했고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자, 이분은 의사인데요, 폴 처치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가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의사의 양심상 자기가 하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병원에다가, 홈페이지에다가 동성애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병적 차원에서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 혐오 발언을 했다고 해고됐습니다. 자, 이분은 자녀를 입양했습니다. 제가 우리 주아를 입양했잖아요, 작년에. 그것처럼 자녀를 입양했는데 이 부모가 내가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나는 동성애를 장려하지 않을 거야, 단순히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주아에게 여러분들 앞에서 나는 우리 주아를 동성애를 장려시키지는 않을 거야, 이 말이 틀렸나요?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 자격 박탈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정부가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으로 보면 1년 넘게, 1년 반 동안 아이를 키웠는데 우리 주아를 강제로 뺏어가 버린 거 똑같은 거예요. 자, 이분은 앤드루 맥클리투, 이름이 좀 어려워요. 앤드류라고 합시다. 앤드류라고 하는 판사인데요. 자, 이분은 아이들이 동성애자들 밑에서 양육되는 거에 대해서 평소에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판결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이렇게 판결하는 모임에서 이분이 판사인데 나는 거기에 좀 빼주시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권리잖아요. 나 좀 빼주시죠. 이 말 했다고 판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릴리안 라델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단순히 동성애자들의 주례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리버티 리치라고 하는 농장이에요. 자, 그리고 이분들은 리버티 리치라고 하는 농장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리하는 농장 소유주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농장을 갖고 있어요. 내 농장이에요. 그죠? 내 농장이고 내 농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동성애자, 여성 동성애자들, 레즈비언 커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네들 농장에서 우리들이 결혼식을 올리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 이렇게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어요. 동성애자들에게 동성 결혼식을 위해서 내 농장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 그 레즈비언들이 이 농장 주인을 고소했습니다. 뭐라고 고소했는지 아세요? 정신적 심각한 치매를 받았고 고통을 당했다라고 고소를 했고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0만 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역차별적이고 이 얼마나 불합리한 법입니까? 내 농장이잖아요. 내 거잖아요. 그렇죠? 내 농장이고 내 거면 어때요? 나는 누군가에게 허락할 권리도 있고 허락하지 않을 권리도 있어야 이 사회가 좋은 사회고 이 사회가 민주국가 아니겠어요? 영국에서는 이 평등법이 통과된 이후에 엄청난 엄청난 역차별에 시달리는데요. 직장 동료에게 종교를 권유하면 고소를 당합니다. 이슬람교를 비판하면 경찰서에 소환되어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습니다.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케이크를 팔지 않으면 고소를 당합니다. 동성애 관련 잡지를 인쇄하는 것을 거부하면 역시 고소를 당합니다. 여러분, 한 간호사는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간호사직을 잃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평등법, 차별금지법 때문에. 교회에서 전도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 전도사님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고소를 당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6,500만 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평등법이 통과될 당시에요, 교회 전체가 무관심했습니다. 나는 저런 정치적인 일에 관심 없어. 저건 정치인들이 하는 거지 라고 무관심했다가 지금은요, 종교의 자유를 억압당한 채 심각한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뭘까요? 동성애에 있어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죄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지적은 하되 교회가 실제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나쁜 놈들, 저 더러운 놈들, 이게 아니라 그들을 연민과 관용으로 품고 그들이 여러 가지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갱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동성애자들이 거의 대부분 비참하게 끝납니다. 네, 결국 그들을 품고 끝까지 그들을 케어해 주는 데는요, 사실 교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거의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걸리고요, 거의 대부분 아까 변실금을 비롯해서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다 버림을 받습니다.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동성애 사랑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다 버림받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어디 가서요? 결국 교회가 세운 여러 가지 센터들, 요양시설, 상담 이런 프로그램들 결국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동성애 관련된 것을 살펴봤는데 하나님, 우리가 죄는 죄라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차별금지법이란 이 악법이 하나님 통과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된다 해도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이 빠져있는 정말 바람직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